1475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1564년까지 89세를 향수하며 조각가, 화가, 건축가, 시인으로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 위대한 예술의 족적을 남긴 미켈란젤로가 14살 되었을 때에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스승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오바니 앞에서 자신의 조각 실력을 마음껏 뽐내 보였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본 지오바니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오바니가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그 기술로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먼저 분명한 결정을 해야 된단다. 그 말을 하고 그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가서 두 곳을 구경시켜줬죠. 처음으로 구경시켜준 곳이 술집이에요.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는데요. 그때 지오바니가 말합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그 스승 지오바니는 다시 나이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아주 거대한 성당으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한마디 했죠.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이 지오바니의 질문에 대해서 이 어린 미켈란젤로가 3번씩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의 타고난 그 놀라운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복된 삶을 살아갔고, 오고 가는 세대의 부르의 예술 작품들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타고난 재주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 주는 훌륭한 스승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훌륭한 스승이 존재할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훌륭한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훌륭한 스승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목회자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승의 주제를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스승들을 바라봐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스승된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에 관한 진리들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 3사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세 분의 스승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승은 본인을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스승으로서의 부모님이 계시고요. 둘째로는 지식과 기술, 인격을 가르쳐 주시는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스승이 있고, 셋째로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맑고 바르게 살게 하는 신앙의 지도자, 목사, 전도사, 교사, 셀리더 등 세 번째의 어떤 영적인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르쳐서 인생 3사라 표현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스승이신 부모님에 관한 내용은 지난주일
어버이 주일에 선포한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인생의 스승이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향방이 결정되어질 수 있어요. 가치 체계가 결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실한 아이로 자라갈 수도 있고 비행 청소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그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배울 곳이 있는 곳으로 3번이나 이사를 갔다. 그런 말이 있듯이 보고 배우고 가르침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 또 학년이 바뀌게 될 때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는 것,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학교 선생님에 대한 기도를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쌓아왔던 실력들이 무너져 내리고 삶이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구나.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제 학년이 바뀌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 관한 것들을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해서 어찌하든 선생님과 아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고 훌륭한 선생님이어도 학부형이 그 선생님을 존중해 드릴 줄 모른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 선생님을 존중하도록 순복하도록 교육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에 대한 최고의 존경심과 예의를 갖춰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선생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또 그 가르침에 순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따라가도록 세워주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 그 학교 선생님들을 학부형이 무시하면 아이들도 무시합니다. 또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대들고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일지라도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선생님들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정말 선생님들 사랑해 줘야 되고요. 아이들 앞에서 학교 선생님들 욕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가끔 가다가 좀 덕스러지지 못한 선생님들이 등장을 하지요. 정말 어떻게 선생님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스승으로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간혹가다 그러한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러신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덕스럽지 못한 한두 분의 그런 것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자체가 다 그렇게 못된 분들인 것처럼 돈이나 밝히고 어떤 횡포나 부리고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일삼는 분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공경할 줄 모르는 아이들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간다면 그 아이들의 삶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워야 될 거 배우지 못하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어찌됐거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의 좋은 지도를 받아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선생님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 존중해야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반항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들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 그래요? 한민족입니까? 나도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유대민족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유다 나라요, 굉장히 작거든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아요. 근데 그 작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인물들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요, 정말 어메이징, 정말 놀랐습니다. 노벨 수상자의 22%가 유태인이에요. 세계 200대 재벌의 15%가 유대인이에요. 미 의회 정치인의 10%가 유대인이에요. 미국 변호사의 30%가 유대인이에요. 법대 의대 교수 중 50%가 유대인이에요.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 등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우리나라도 좀 그러한 좀 좋은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민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는 유대인들은 그 수가 그리 적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그렇게 대한민국보다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유대 민족만의 그 독특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특성이 있다는 건데, 다른 민족들은 왕국, 귀족, 사제, 무사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자, 선생님을 최고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네 부모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라삐, 선생님이 함께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지면 너는 누구를 건져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를 건져야 될까요? 아니, 부모님하고 라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빨리 구해야 돼요. 누구를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유태인들은 라삐를 먼저 구하라, 선생님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여유가 되면 부모님도 구하라.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입니다. 그만큼 라삐, 선생님들을 존중한다는 거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만큼 권위를 둔다는 거죠. 그러니 감히 그 유대민족들은 선생님에 대한, 라삐들에 대한 도전 생각할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선생님들의 위치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음식점을 만든다면서요? 일본 사람들이 모이면 가게를 만들고,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네요. 유대인들이 모이면요, 그때는 회당은 학교 개념입니다. 교육의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곧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운다는 거죠. 교육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스승을 지칭하는 라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위대하신 분,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의미가 라삐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어떤 지식을 가르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다. 이게 이제 랍비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예요. 근데 그들은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인 그 탈무드를 성경보다 높은 위치에 놓지는 않지만 성경에 버금가는 위치로 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좀 어떤가요? 대한민국의 현실은 좀 어떻죠? 교권이 땅에 추락해 가고 있죠. 선생님들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죠. 너무 우습게 여기죠. 선생님들에 대한 좋지 않은 악한, 덕스럽지 않은 이야기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언론에서도 떠들어대고 그러죠. 이거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다. 저와 여러분들만큼만이라도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정말 존중하고 이렇게 좀 사랑하고 협조하는 그런 좀 현명한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도 교권의 문제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어떠한 스승의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저는 그런 날만큼은 선생님들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못합니다, 잘.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요즘은 또 스승의 날이라 그래도 무슨 선물을 주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된다면서요. 선물도 못 주게 만들고 선물을 드려도 그게 또 문제가 된다면서요. 좀 과연 이게 좀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 집안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자꾸 촌지 같은 거 주고, 없는 집 자식들은 그런 거 못 줘가지고 차별되고 혹시나 받을까 이제 그런 거 없애기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선생님들이 1년에 하루 정도 좀 그렇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작은 정성이 들어간 선물 같은 거 받는 게 뭔 그런 문제가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정말 우리는 선생님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귀중한 것들을 가르치는 분들인 만큼 정말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의 바른 인간의 교육을 받게 되죠. 어른 공경하는 도리를 배우게 되죠. 선과 악의 구별, 올바른 판단의 표준을 가르침 받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말 그들을 존중해 드려야 되겠다. 아이들로 하여금 선생님에 대한 어떤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잘 세워가야 되겠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유태인들처럼 네 엄마 아빠와 선생님이 가다가 길에 빠지면 먼저 선생님부터 구하라, 이렇게까지는 못할 망정 정말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선생님한테만 육두문자 쓰는 아이들도 쉽게 보더라고요. 가다 보면 참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선생님들을 존중합시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좀 기억하면서 좀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한 좀 자리에 섭시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단에서 10년을 봉직했으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모자를 벗어라. 20년을 봉직했으면 허리를 굽혀라. 30년을 봉직했으면 무릎을 꿇어라. 그만큼 묵묵히 그 교육자의 길을 가는 게 존경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또 하나 인생의 세 번째 스승은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내의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스승들 소중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소중하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되지만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것보다 배나 존경해야 될 정도로 소중하신 분들이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교회의 영적인 선생님들, 스승들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해주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해주는 신앙의 지도자, 신앙의 선생, 신앙의 스승, 목사, 전도사, 교사, 셀리더, 이제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반열에 서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죠?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행복하게 사는 천국의 삶을 가르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받죠. 어떤 하나님의 진리들을 배우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죠. 정말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존중해야 되고요, 격려해야 되고요, 감사함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주는 영적인 스승, 영적인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들이 없다면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요 제대로 전수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교사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소중하듯 교회 선생님들이 소중한데 정말 교회 선생님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의 반열에 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해 가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생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양육하는 교회 내 영적인 스승, 영적인 선생, 교사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서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인 수제자 베드로를 불러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랬어요. 또 여쭈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세 번째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돼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 성도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양무리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오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몇몇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고 정말 선생이 돼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선생의 위치에, 교사의 위치에, 목자의 위치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정말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소원대로 어린 양들을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선생의 위치, 목자의 위치, 스승의 위치에 선 사람들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만에 그 선생들을 만들어냈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3년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가 돼서 계속 말씀의 초보만 가르침 받기를 원하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돌봄만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서 있고,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심정은 오늘 5장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았다면, 믿었다면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선생이 돼서 정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서야 되고, 정말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선생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선생님들이 없다면, 그러한 영적인 스승들이 없다면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나지 않고 성장하는 영혼들이 생겨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마땅히 선생이 돼서 교회 학교 교사가 돼야 되고, 정말 그 연약한 영혼들을 세워가는 목자가 돼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해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고,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의의 면류관의 준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너 맨날 이렇게 돌봄만 받다 왔냐? 아유, 그래도 지옥에 난 갔으니까 잘했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구원해 줬더니 네가 정말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해서 정말 영혼들을 많이 돌봤구나. 네가 정말 선생이 돼서 목자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영혼들을 돌보는 귀한 자리에서 선생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난 영혼들이 이렇게 많고,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렇게 많구나. 잘하여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그러한 복된 반열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 6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 2절에 나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 예? 성령 침례, 물침례 있죠. 침례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진리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6가지 진리를 아시나요? 그거 믿으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이게 뭐래 그래요? 이거 신앙의 기초 6가지 주제입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뭐 예수님 믿겠어요? 그냥 막 살지. 이 세상도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흠진 사과가 맛있다고. 이 세상도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요. 고리타분하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 주심이 있어요. 안수의 권능이 있어요. 성령 침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물침례 받는 거예요. 그 침례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죽은 행실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신앙 믿으셔야 돼요. 그 기초 위에 굳게 서셔야 되고, 그 기초 위에 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한 데로 나가야 되고, 완전한 데가 뭐예요? 선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위치에 서야 되고, 정말 이걸로 아직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을 가르치고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신다고요. 때가 오래됐으면 마땅히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신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목회자들, 셀 리더들, 이러한 분들요 정말 존중해 줘야 돼요. 정말 박수 쳐드려야 되고요. 그러한 분들에게 좋은 것 함께 해야 돼요. 왜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못하고 있다면 정말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그 길을 달려가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런 분들 존중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도 정말 선생이 돼서 교회 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옆에 지체들도 가르치고 정말 교사로, 목자로, 셀리더로 정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힘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고, 정말 그 일을 당연한 걸로 여기셔야 되지. 아유, 나는 그러한 뭐 교사의 은사가 없어. 아우, 나는 목자의 은사, 나는 그냥 돌봄 받는 게 중요해. 나는 우리 셀리더가 좋더라. 아우, 그냥 저 선생님한테 그냥 아이들 맡겨서 아우 참 잘 가르치고 좋아, 막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누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 이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땅히 선생된 만일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 중요해요. 예일 대학교 총장 윌리엄 펠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젊은이들에게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다. 그러나 성경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더욱 값진 것으로 믿는다. 대학 교육 중요하죠. 세상 교육 중요하죠. 세상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만 배우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그 지식이 쓰임받게 될 위험성도 있다. 실제로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에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국내 국외 유수한 인류대학을 나와서 정말 끔찍한 일 저지르는, 부모 유산을 바라보고 부모를 잔인하게 죽이고 막 방어하고 그러한 파렴치한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흉악범들이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세상 교육도 잘 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그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세워놓고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세상적으로 지금 공부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 차라리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해야 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정말 마지막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경 두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신약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아유, 뭐 이렇게 속도가 빠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가르침을,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다시 한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면 정말 그분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그분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교회 내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은 배나 존경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그냥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따라서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존중해줘라. 아멘. 왜요?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소중한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 배나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나 존경하는 것보다 더 존중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영적인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들, 이거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든 셀리더들, 이거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지. 정말 그분들을 배 그 이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 신앙으로 잘 지도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정말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